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대학 청년의 예배 생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 생활 네 번째 거 하고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배는 계속 좀 얘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복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기준으로 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도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미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올바른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근거로 한, 특히 이제 거기 안에는 올바른 신학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처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형님도 신학자고 아버님도 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은 모르는데 신학자 이제 그 약간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또 학교가 또 이제 그래도 남들 학문을 하는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학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많이 봤어요. 괜찮은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들 중에서 좀 사이코들 많았지만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준이 이상해요. 기준이 일단은 병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여러분 주일날 강단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복음과 강단, 이 예배를 가지고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삼오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삼오늘도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탁 통해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성경에서 딱 얘기한 걸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예정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정확한 시간표에 딱 부르시고 성령으로 딱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셔서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뭐 모든 민족에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제자가 만나지면 제자에게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잘 복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아버지, 아들과 성령, 그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면 할수록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구원과 전도사역, 선교사역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는 되게 의미가 깊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CVDIP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 말씀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정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못 내면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방황했던 분들이 전부 다 예배를 실패하는데,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가 목사님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저한테 제 인격적인 걸 보고 시험에 드신 분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볼 때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다 똑같아. 예, 보는 눈이 어떻게 봐야 되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주셔서
섬기게 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삶이 나보다 엄청나게 얼등하게 뛰어나갖고 엄청나게 뭐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현주소가 항상 여기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되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 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조금만 좀 제대로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12가지라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제 들어왔던 여기에 여러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분들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서 들어온 게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실 건데 좀 얘랑 좀 친해지세요. 근데 좀 친해지는 방법을 좀 달리 친해지시라는 얘기지. 자꾸 요걸 가지고 요거를 여러분에게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막 묶여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요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얘가 그대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나중심이라는 것과 그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부분들을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딱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거나 나중심이 되도록 만들거나 뭔가 죄로 묶는 여러분 막 세상의 것들과 많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는 눈을 여는 게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사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여기서 시달리기만 하시더라고요. 자꾸 시달리냐면은 자꾸 거기서 막 자기를 막 부정적으로 날 찔러 막 그걸 가지고 넌 이거밖에 아니고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지 장상 그러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하고 제가 뛰어나가고 그리스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엉망진창이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뭐 받으셔야 되는 자세히 보면서 은혜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은혜화 시킨 거예요. 저는 이상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사모하고 막 다투잖아요. 막 다투면 이제 이번 주간에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저보고요. 왜 이렇게 즉흥적이니? 준비 좀 제대로 하라고 하고 저한테 막 엄청 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됐다가 내가 즉흥적으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최승환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헌신 예배라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성경학교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헌신 예배하면 또 이제 헌신 예배하면 원래 이게 순서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사회자 그러면 말씀 뭐 이렇게 기도 그리고 뭐예요 찬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뭐 전주만 얘기했어도 하겠어. 근데 주간에 그것도 한 목요일쯤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어때요? 근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르신 목사님 하자는데 해야겠다. 근데 이제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뭐 이제 원래는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헌신 예배 드릴 때는 1년의 스케줄 원래 다 짜요. 다 짜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미리부터 말씀 딱 준비해서 말씀 딱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뭐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뭐 이게 누구한테 시킬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올해. 근데 이제 중간에 계속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막 주일학교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회복이 되는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봤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좀 더 규모를 가지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이제 듣게 하시네. 역시 큰 교회 출신이라 역시 달라 하면서 이제 규모를 좀 더 갖추라고 나에게 저런 사모를 붙여주셨구나 하고 은혜로 받으면 괜찮은데 그걸 율법으로 받으면 저 여자가 나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수많은 나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딱 걸리면은 창세기 3장적 마인드가 딱 걸리면요 율법이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요 사이에 좀 와와라라라 그래요. 이거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예배는 뭐가 뭐니 내가 나 중심이 딱 올라오면 예배가 딱 안 되고 막혀버려요. 왜냐면 내 생각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A를 얘기하는데 A가 안 들어오고 이게 A를 이제 딱 들어오면 여기서 다시 재해석해요. 창세기 3장으로 재해석해.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게 사단의 노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래서 딱 이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짧은 사이에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또 내요. 그리고 그래 하고 결론 딱 내려 그냥 끝내버려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저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빨리 끝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일주일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 한 달이 걸려. 어떤 분 6개월 걸려. 막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있어서 복음으로 아까 제가 우리 예진이도 했는데 재해석된다. 재적용된다. 재창조된다.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되는 은혜를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홀로 이제 예배 그래서 예배 속에서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게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요. 빨리요. 예, 여러분이 그 나중심을 이렇게 좀 인정하시고 예, 좀 그래요.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래서 저희 궁합이 좀 맞는 게 이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면은 그래서 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하고 너무 오케이 하는 것보다 약간씩 들이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저희 사모한테 좀 아닌 거는 좀 아니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해갖고 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약간 이제 감정이 섞여 나오더라니까요. 지난주에는 뭐 와 감정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조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음으로 그러니까 올바르게 나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방법이 복음이고 그리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이 딱 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나 주인 고백 기도를 통해서 먼저요 철저하게 나부터예요. 나부터 복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걸려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요 착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이제 이거를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제 걸려있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제일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막 중간에 막 고리 싸움 고리 싸움에 새우 터진다. 하여튼 막 새우등 터져요.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 제가 막 사이에 끼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지? 그건 제가 막 감정이 막 상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 화가 너무 나요. 분노가 너무 쌓여서 또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근데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마귀에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정이 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지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을 꺼집어내니까 딱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만 하나님이요 저한테 안 건드려. 그냥 여기 놔둬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인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다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딱 되니까 제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복음에서 자꾸 답을 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왜 그렇지? 내 감정이 왜 그렇지? 그러면 오래된 부분일수록 사실은요 재해석해야 될 부분, 재적용해야 될 부분이 좀 약간 공사로 따지면 좀 큰 거죠. 큰 공사죠. 근데 거기에 자세히 그걸 은혜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복음적 차원에서 재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시면 재적용해 보시면 이상하게요 그 문제가 나중에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 안 되는 그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엔 이걸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다가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공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공예배 리듬만 가지고 계셔도요 영적으로는 잘 안 무너져요. 공예배는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예배를 안 드리면 내 삶에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할 만큼 그 말씀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공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바르게 딱 잡으시고 근데 결국에는 적용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입니다. 그럼 홀로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이거든요.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딱 드리시지 말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질문할 때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내 입장에서 질문은 많이 우리 앙지쌤 너무 웃으시는데 이게 내 입장에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뭔가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보실 때 아니면 이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이렇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내가 보인다니까요. 요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게 하시면서 이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해야 객관화가 돼요. 질문 안 하시면 객관화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왜 사모가 저렇게 나한테 합니까? 그럼 뭐예요? 야, 내가 더 응답을 줄 거니까 너 이제는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거 이렇게 좀 해봐라고 저에게 마음으로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홀로 예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개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고민거리 계속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많았어요. 답답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았어요. 안 바뀌니까. 막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요 많은 어떤 고민 안 되는 거 특히 답답한 흐름이 저는 되게 제일 많았는데 교회에서 그 답답할 때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던 건데 이 과거 오늘 미래였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좀 하나님과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소통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과거 오늘 미래 가지고 저는 왜 이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고 그럼 우리가 어디 과거까지 갔냐면 아버지의 과거까지 갔어요. 아버지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그럴까? 그 과거의 흐름에 가서 그분들의 흐름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갱상도잖아요. 갱상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전화 지금도 하면요. 딱 용건만 간단히. 용건 끝나면 툭. 용건 없으면 전화도 안 해요. 그러시죠 대부분 경상도 분들 그래요. 근데 정을 이렇게 잘 표현 안 해. 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약간 정을 많이 표현했는데 나이 든 다음부터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오히려 막 편지도 막 써주시고 애틋하게 아들아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소포에다 과자 가득 자득 넘어갖고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가 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좀 느꼈죠. 근데 거의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거를요 요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끝났다니까요. 대화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요한일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 말씀 좀 믿어보세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평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럼 뭐 예배 생활의 완성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삶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실제가 됐냐, 내가 실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냐, 얼마만큼 고백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보고 있냐가 예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걸 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나 중심이나 우리 가문의 흐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시달리고 저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이거를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꿔서 우리 가문의 흐름은 해봐야 맨날 그 흘러오던 그 흐름, 그 밥의 그 나물의 그 흐름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바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실제가 된 만큼 저한테는요 그게 응답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삶에 이것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런 공예배나 홀로 예배 실제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실제 내용도 있어야 되고 실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대화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이렇게 뭐 방법이라 해야 되나요? 방법과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님과 약간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제 실제 삶이 준비가 되고 완성이 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가 소통이 된 만큼 이상하게 굉장히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아까 제가 여기 적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여기다 인생을 좀 걸어보세요.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좀 개인화하는 그런 중요한 또 한 주 또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질문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막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복음으로 다시 본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오니 이런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렘넌트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드린 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수준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 복음과 말씀 속에서 감사하다가 나를 넘어서고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참 전도 선교에 응답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학 청년은 포럼하고 마무리 한번 가면 되겠습니다.